오늘은 소율이문답 51번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번에서는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2계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51번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거나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또는 냄새를 맡거나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그 외형 또는 모양,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 것이다. 우리의 상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의 모양을 통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1차적인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요. 우리가 계속 신명기 4장에서도 보았듯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면은 꼭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고 또는 하나님의 제단을 본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그들은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동전입니다. 동전. 이 고대 시대의 화폐가 되겠죠. 왼편에 보이는 것이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통틀어서 쭉 사용했던 동전입니다.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동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동전들이죠. 오른편에 보시는, 중간으로 나눠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전은 이제 헬라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동전이 유통됩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이 있고 헬라에서 쓰던 동전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던 동전이 있어요. 세 가지 동전이 유통이 되는데 이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무슨 특징입니까? 대부분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다. 로마의 동전은 거의 100% 사람의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이냐? 황제의 얼굴이라든지 또는 황제의 어머니나 또는 아내나 이런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 넣었습니다. 헬라의 동전도 거의 비슷해요. 자신들의 믿던 신이라든지 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또는 황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데나리온이고요. 나리, 고드란트, 드라크마 전부 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헬라의 동전들인데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 위에 보면 이제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동전들 보시면, 우리나라 동전 또 그렇긴 하긴 하지만,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동전을 보시면, 오른쪽 왼편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동전입니다. 미국 동전. 미국 동전 보시면 누구의 얼굴? 이거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대통령의 얼굴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자신들의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조각을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영국의 여왕의 얼굴을 그려놨죠. 이거는 이제 필리핀의 페소인데요. 필리핀의 영웅, 자신들의 그 구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든지, 이거는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의 그 국왕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왕이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또는 자신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얼굴을 동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동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동전이에요. 유대인들의 동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든 땅에 있는 동물이든 물고기든 어떠한 동물의 형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전에. 단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식물은 있습니다. 식물은.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물은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밀을 그린다든지요. 또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메노라, 촛대를 형상화한 것인데, 메노라 아니면 포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식물은 그리긴 하지만, 아니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든다든지 하긴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일상에서 생활할 때 가장 밀접하게 쓰는 이 동전, 그 화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는 성막이고,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막이 이제 외형이 되겠죠. 이 성막의 외형입니다. 성막은요, 내 천으로 덮습니다. 제일 안쪽에 덮는 것은 이제 금색, 또 그 빨간색, 또 파란색 실어 이렇게 경고히 섞어가지고 만든 내부 앙장이라고 하는 천을 만듭니다. 그 위에는 이제 염소 털로 만든 외부 첫 번째 막, 그리고 이제 다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빨간색 가죽을 한 번 더 덮고, 가장 밖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덮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네 개의 천을 덮었지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이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뭘 그렸냐? 여기에는 바로 그룹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룹들. 하늘에 있는 그룹. 이 그룹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거룩한 존재가 뭡니까?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을 새겨서 덮어놓습니다. 덮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룹들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덮어놓기는 하지만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를 덮게 되죠. 그래서 성막 안에 가면 이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언약궤 휘장으로 막을 쳐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 안으로 딱 여러분께서 이제 성막 안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성막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하늘 보면은 저쪽에 뭐가 딱 보여야 되겠죠. 천정이 보여야 될 텐데 성막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막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휘장.
요게 휘장이 되겠죠.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휘장인데 휘장은 마찬가지로 그룹들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천정과 눈앞에는 이 그룹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잘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는 모두 네 가지의 이렇게 기물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떡상과 향단과 메노라, 금촛대가 이렇게 있겠죠. 성막 안에서 유일한 조명이 뭡니까?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햇볕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막 커튼 치듯이 쉽게 생각하면 암막 커튼을 4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빛이 뭡니까? 성막 안에서 유일한 조명은 메노라. 이거밖에 없어요. 메노라예요. 메노라. 7촛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성막이 아마 크기가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촛대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명이 어떻겠습니까? 밝은 조명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막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룹들이 보이긴 하겠지만 촛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외부로부터 빛이 완벽히 차단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아예 휘장이 아까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완전하게 어둠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놓여 있지만 이 금이란 것도 빛이 비춰야지 뭐 반짝반짝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긴 하긴 하겠죠. 그러나 명확하게 이 정도 빛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는 중앙에 이게 분향단이잖아요. 여기서 뭘 피웁니까? 향을 항상 피워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항상 향이 가득합니다.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기가 가득한데 빛이 있어 봐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눈에 무언가를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장은 뭐에 따라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부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예배를 보더라도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우리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공동체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다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뭘 만드냐?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 영어로는 이제 아이콘이죠. 아이콘. 우리가 핸드폰 하면 그 모양 있잖아요. 앱 모양. 그게 바로 아이콘이잖아요. 이 상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왼편과 오른쪽이 좀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왼쪽은 동방교회. 이제 제가 동방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개신교회. 우리는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정교회, 서방교회는 캐톨릭,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로 제가 구분하는데, 왼편은 동방교회, 오른쪽은 서방교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왼편은 조금 그림의 차이가 있죠. 그림에 보시면 좀 잘 안 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터키를 가서 터키 쪽에 여행 가셨을 때 보이는 그림들, 터키에 있는 여러 가지 남아있는 교회들의 그 그림들하고 유럽을 갔을 때 이태리, 여기는 이제 시스타나 성당인데요. 뭐 로마를 갔을 때 안에 보이는 그 그림들이 다릅니다. 동방과 서방이 이콘, 이 상징물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인물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좀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최소한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이 동방교회는. 하지만 서방교회는 굉장히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화려함들을 다 표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 이 정교회에 있는 그림과 천주교에 있는 그림이 아주 다르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동방교회는 그림은 괜찮아요. 그림은 괜찮은데 동상, 형상, 이 무슨 모양으로 만든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천주교는 이 동상, 어떤 이 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교회인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가시면 딱 들어가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입구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위에 십자가 있고 출입문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듯이 그냥 그림들이 좀 몇 개 있을 뿐입니다. 그냥 십자가 있고 그림 정도만 보입니다. 이건 동방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정교회들은. 그런데 서방교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자, 주교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성당. 여기가 어느 성당일까요? 주교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성당.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의 오리지널 이름이 뭐냐? 주교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여기 명동성당 딱 들어가면요. 계단 쭉 올라가서 제일 왼편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뭡니까? 마리아상이에요. 우리나라 천주교를 어디를 가든지 천주교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마리아상입니다. 그리고 그 본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제대가 보이면서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의 그림이 있지만 그 앞에도 몇 가지의 형상들을 만들어줘요. 뭐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마리아의 상이라든지 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라든지 또는 피에스타라고 하죠.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 이런 여러 가지 동상들을 성당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정식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런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들지 마라.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고 지금 신명기도 그렇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조차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이시지만 그것조차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캐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이들이 성당 안에 뭐 장식이든 어떤 뭐 교육용이든 장식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뭘 이렇게 자꾸 그리고 붙이고 세우고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다가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좀 천주교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냥 좀 냅둬라 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츠빙길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츠빙길리는 안 된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형상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츠빙길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뿌리 뽑았고요. 칼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안 된다.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 정도는 아니에요. 만들지 마. 있는 거는 다 뽑아내고, 십자가 정도, 칼빈은 십자가 정도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주가 안 된다. 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제 성공회,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좀 중도적입니다. 십자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는, 우리가 칼빈주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조차도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또 뽑아라, 없애라 라고 하면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두긴 하지만요. 엄격한 츠빙글리 정도의 좀 과격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만 두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했으니 이게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했던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엄청 화려합니다. 예배가 한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냥 무슨 공연 보듯이 너무 화려해요. 쇼같이 그냥 엄청 조명, 너무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게 돼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에 이미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왼편은 이 칼빈이 설교했던 설교단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그 교회에서 칼빈이 했던 설교단이고, 오른쪽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처칠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던 모습이에요. 심플하잖아요. 딴 거 없어요. 딱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교단만 딱 두고 거기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가 조금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이렇게 좀 화려하게 꾸미고 강대상을 막 이렇게 앞 주변을 좀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지양하고 좀 단순하게, 우리가 심플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이미지화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예수님은 백인에 좀 수염 쫙 기르고 또 양을 한 마리 딱 안고 있고, 예수님이 온화하고 인자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사랑이 예수님 해서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는 마음을 느끼고, 성령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마시니까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자꾸 좀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속에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이미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런 이미지화를 해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화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제 눈에 보이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 자꾸 육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난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것도 조금 더 우리는 좀 간과하고 너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꾸 이거 시각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은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고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율법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주석서 랍비들이 주석한 주석서에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도 정해놨습니다. 몇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은 어두우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오로지 자신의 그 감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5걸음 앞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걸음과 하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는 대제사장이 걸어가는 걸음,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규정시켜 놨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 그 불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드렸던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불이 중요한가? 뭐, 향 피우는 게, 그렇잖아요. 뭐 좀 급하면 좀 다른 데서 불 가져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불로만 드려야 된다. 뭐 하나님은 딱 정해놨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그걸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죠. 홈리와 비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는데 섭리와 변할수가 어떻게 합니까? 나 뭐 고기 먹기 싫어. 삶은 고기 먹기 싫어. 나 뭐 구운 고기 먹을 거야. 나 너 쪽다리 먹기 싫어. 내가 원하는 고기 먹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이랬는데 신약 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약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딱 성경에 정해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성령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의 본문과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자꾸 형상화하려고 해요. 자꾸 내 눈에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고 형상을 생각하고 예수님 고난에서 예수님 막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자꾸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시각화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